말씀 제목은 자기 왕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빌라도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32절에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어떤 환경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뉴스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외톨이라고요. 집에 이제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에 은둔 청년을 조사해 본 결과 청년 인구 5%에 달하는 54만 명이요. 지금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13세부터 18세 청소년도요. 약 14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방을 나오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해결책이 뭘까요? 제가 옛날에 중독에 대한 책도 봤고요.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내용도 보았는데 해결책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중독도 치료되는 방법이요. 실제로 베델이라는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중독이 끊어지더라고요. 이 은둔형 외톨이도요. 공동체를 만나야 되고 말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요. 우리 교회 청소년 중에요. 1학년에 이제 고1이 된 애가 있어요. 처음 가는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 학교 가자마자 일주일 내내 저희 교사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어느 교사는 40분 동안 전화를 받아주고 저는 20분, 어느 교사는 막 1시간. 그런데요. 같은 얘기를 다른 교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다 같은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죠. 학교 너무 다니기 힘들다고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연락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환 일기장을 이렇게 줘서 그 애가 일기를 쓰면 저희 교사가 또 거기다가 매주 답장을 쓰는 그런 형태로 보내주고, 어느 교사는 기도를 카톡으로 매일 아침 그 청소년 아이에게 보내주었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요, 이 아이가 괜찮아져서 이제는 학교 다닐만 하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 5분이면 끊거든요. 예전에는 막 3, 40분까지 가도요. 지금은요, 이제 학교 다닐만 하다고, 또 마침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가 이제 생겨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말씀과 공동체에 속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공동체에 속해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왕을 버린 사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거,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기 왕을,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요, 혈기로 충만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써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먼저 가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잘 때 꿈꿀 때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걸 꿈으로 꿔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다 간접 경험으로 어디서 들어보거나
보았던 것만 우리가 꿈을 꾸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생각하면 막 사도 요한이 그냥 환상 중에 막 몰랐던 것들을 막 한 번에 보고서는 그대로 적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잘 보면 막 에스겔도 인용하기도 하죠. 다니엘도 인용하기도 하죠. 수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거든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하필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이 건넜다고 했을까요? 여기는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요, 맨발로 건너갔던 그 시내가 기드론 시내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다라는 것은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듯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일을 앞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소가 그런 의미에서 배신의 장소는 곧 수치의 장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을 안 붙여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그 에덴 동산과 이 예수님이 계신 동산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 신천지는요, 그 이단이잖아요, 신천지가요. 그 선악과를 독극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독극물 아니에요. 그게 독극물이 아니라 이거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왕대심,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다 먹어도 돼, 다 누려도 돼.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단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다. 그 한 가지였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님은 실패한 에덴 동산의 실패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입니다. 수치를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내 혈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내 자아가 바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인간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시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배를 베어버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칼을 가져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베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혈기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좀 칼로 치려면 뭐 로마 군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군대 장관을 그냥 귀를 베면 뭐 용기라도 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 종, 우리 말로 하면 그 찌질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를 강약약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대요. 내가 보기에 저 대제사장의 종은 무시할 만하니까 그냥 귀를 베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배신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베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퍼부어 버리고 싶고 뭐라도 또 상대방을 향해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대상은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우리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날카로운 검으로 여러분들의 자아를 베고 계십니까? 내 자아는 막 그냥 무딘 칼로 베면서 상대방에게는 날선 검으로 베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어제 제 아들들이 이제 제 군복을 입고서는 어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도 들고 충성도 어수룩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제 첫째 아들이 갖고 노는 칼 중에요, 당근 칼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요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를 이 당근 칼로 베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배도 베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내 자신을 베면요, 상대방을 향해 무딘 검을 내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 자아를 이렇게 무딘 검으로 베어버리니 상대방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검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날카로운 말과 시선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베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큐티 묵상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술을 끊으시고 회사 접대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는 적용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관계사 직원이 술을 안 먹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자 옆에 있던 대학 동기인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친구는 술 먹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지금은 종교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아니, 자기가 쓰레기가 된다고 친구가 얘기하면 여러분 혈기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네, 제가 쓰레기입니다. 먹으면 큰일 나서 안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어떤 말들에 대하여서 진짜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만 나오면요, 우리 싸울 일 전혀 없어요. 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시비를 걸고 자녀가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쓰레기야 라는 태도를 가지면요, 반응하지 않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극악범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니 바울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 돌을 던져도 뭐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이 날선검으로 자기의 자아를 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만 우리들의 삶에 이어질 수 있다면 혈기 부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수치를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이게 기드론 시내를 지나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 칼을 갈아서 혈기를 부리거나 우울해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혈기 못 부리는 사람은요, 반대로 그냥 우울해만 하더라고.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요, 이번에 내 자아를 베어버리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자기 왕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전 대제사장이었어요.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거든요.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요, 권세가 있다 보니까요, 자기 사위 가야바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그 가야바 자기 사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면직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딱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제자들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거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력이 많으면 자기 밥그릇 뺏길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뭐 가르치는지 물어봤대요. 혹시 우리 유대교에 반대되는 가르침 아니야? 근데요, 사실 똑같은 거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 뺏길 거 아닌가? 거기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밥그릇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요,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그때 개를 키웠어요. 그 진돗개, 진이라는 족보도에 있는 개를 키웠죠. 근데 이 개를 키웠는데 어느 날 이제 새끼를 낳은 거예요. 이제 지나가던 그 똥개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근데 이제 새끼 여름이었어요. 그 집에서 너무 더워하길래 막 혀가 나와 있고 헥헥거리길래 제가 나름 배려한다고 이제 물을 떠주려고 그 물그릇을 가지러 이제 그 계집에 들어갔거든요. 물그릇을 딱 잡는데 제 손을 그냥 물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는 줄 알고 제 손을 이렇게 물어서 한번 먹는 적이 있거든요. 예, 내 새끼 내 밥그릇 챙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밥그릇을 건드시려고 하면 이렇게 대제사장 안나스처럼 물어버리고 외면해버리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예수님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할 거니까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자가 있을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고요, 이 문제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하며 그게 조금 건드려지잖아요? 그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를 나간다고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건드시는 거예요. 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그 부분 건드시는 것은 해결해 주시고자 건드리는 건데, 나는 그 내 밥그릇 챙긴다고 이렇게 외면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도 조금만 건드려지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열등감, 우울감, 피해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2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미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내가 회당이나 성전에서 은밀하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 말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안나스는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이제 구역 예배가 있어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좀 태워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모시고서 가는데 마침 김지흠 집사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랑 같이 가시는 집사님이 김지흠 집사님이 이제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살 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10년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잠 못 이루셔가지고 나오시거든요. 새벽 기도를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어제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집사님, 신앙이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요, 집사님이 운동하시듯이만 신앙생활하면 엄청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밥그릇 지키는 일에만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찾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자꾸 주변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진짜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정리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맞을까요? 정답은요, 알 수 없어요. 그 죽음 앞에 서 있어 봐야 이거는 결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맞다. 그런데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파식, 그거는 틀려요. 구원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대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하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구원받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요. 구원의 확신은 뭐 몇 월 며칠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증거는 있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내 삶에 진짜 내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가?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가 내 인생에 너무 커가지고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사람, 예수님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자체를 날마다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60절부터 6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요 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요. 부인하는데 몰라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나는 내 삶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거든요. 나만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그때 61절에 보면요, 이게 닭이 울었고요. 네,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61절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보시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는 것은요, 이 닭 울음소리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러나야 되냐면요,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요 생각나서 회개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니 자살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할까요? 생각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내 삶이 비참해 보일까요? 생각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비참한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빨가벗겨진 채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셨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팬티도 사실 안 입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긴 채로 모든 조롱 수치를 당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괜찮으셨다니까요. 왜 괜찮으셨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이 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괜찮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게 말씀이 응하는 일이 되겠구나라고 믿으면요,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뭔지 아세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제가 어제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난리가 났는데요, 마음에는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들어둔 말씀이 없으니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자 큐티 묵상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남편분이 기록하신 내용인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내면에 음란을 숨긴 채 불륜을 저지르다가 급기야는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혼해달라고 이혼을 부르짖었다고 해요. 근데 아내는요, 자신과 다투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가정을 지켰다고 해요. 계속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홀로 아이들을 아내는 양육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듣는 말씀이 있고 들어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럼에도 이 남편이요,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아내가 아닌 외도녀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아내는요, 오직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했다고 해요. 이렇게 아내가 들어둔 말씀대로만 반응하면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남편분을요, 신앙서적을 통해 찾아와 주셨다고 해요.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책 첫 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을 읽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 본가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외도녀가 돈과 중원의 문제로 자신을 협박하자 버틸 수 없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요즘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현실만 보고서는 참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날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도 말씀만 있다면, 말씀이 응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 마일리지 쌓듯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쌓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들어둔 말씀으로 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그냥 믿고 있지 않냐라는 뜻이에요. 미리 들어둔 말씀이 있기에 말씀이 응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아니라고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보는데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일날 아내랑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속 방황하고 있는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아이는 지난주에 또 이렇게 약물 자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약물 자해가 뭐냐면 그냥 약을 막 먹은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막 응급실 가가지고 위세척 이렇게 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니 저 아내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참 문제가 되는 애들이 많다. 근데 얘기 처음에는요, 얘가 문제고 제가 문제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요,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영혼에게 관심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절대 관심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렇게 방황하다 지치고 힘들면 그때 알아서 돌아오겠지. 알아서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주일날 깨닫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우리 좀 곽희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좀 곽희재를 만났어요. 곽희재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서는 이제 돌아오는데, 이런 경험은 가끔 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냥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야, 성광아, 너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니? 주일날 제가 아내랑 대화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지 않으니 만나야 할 사람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모습임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밤마다 하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니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문제일까요? 나입니다. 나. 기도하지 않는 나. 교회에서 누가 문제일까요? 나예요. 나.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석은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